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는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살펴봤던 돌라라는 사사와 또 야일이라는 사사 다음에 이제 입다가 등장을 하죠. 입다가 실제로 통치한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다스리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 돌라와 또 야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소사사죠. 소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다스리고 난 다음에 이 입다가 등장한 것은 이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 입다의 사건은 길게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이 입다라는 이 사사의 모습이 결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바람직한 신앙상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즉흥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세상의 어떤 그런 그 실용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다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앞에 헌신되어진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세우신 용사,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 가운데 서지 못했던 어떤 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좀 경계하고 또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마 될 겁니다. 이 입다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이 암몬 자손의 왕, 이 암몬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 길르앗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입다에게 네가 좀 우리를 좀 다스려서 우리의 왕이 좀 되어서 우리를 좀 구원해주고 그렇게 해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할 때에 그 입다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가 왕이 되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나를 왕으로 안 세우면 무슨 소용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입다가. 그래서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과 길르앗의 지도자들과 함께 막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논의가 쭉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 입다가 이 암몬 왕과의 어떤 대적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요, 길르앗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 사사의 역할, 그 왕의 역할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입다가 이제 그 암몬 사람과 그렇게 그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 이 입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어떤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지혜로운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주는 땅을 점령할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된 땅이다. 라는 논리를 통해서 이 땅에 대한 이제 확보의 정당성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입다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다른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부분들, 이 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곧 내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나는, 그러니까 책임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전체에 흐르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 요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입다의 마음속에는 이 땅에 대한 왕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의 그 상황이나 이스라엘을 그 인도했던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가 괴롭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들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그 인물들을 보면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가치관들을. 근데 입다는 이곳이 자기의 땅이라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뭔데 내 땅에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라는 이 말이 원래 그 원문을 그냥 직역해서 보면 나에게 무엇이며 또 너에게 무엇이냐, 이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고 내가 내 땅을 다스리는 곳인데 네가 뭔데 여기 와서 하냐. 그러니까 너도 명분이 없다. 나는 이 땅을 지켜야 할 명분이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암몬 자손의 왕, 이 암몬 자손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다 라고 13절에 이야기하죠. 근데 이게 우스운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입다가 쭉 그 정당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해가지고 올 때에 거쳐간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들 중에서 이제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이렇게 있는데, 이 모압과 암몬은요 약간 이렇게 비켜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이쪽에 있다면은, 그러니까 그 요단강 또 이런 그 강을 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편에 있는 거죠, 소위. 그래서 이 아래쪽과 이렇게 걸쳐 있거든요, 모압과 암몬 땅이. 근데 이 이스라엘이 그쪽 땅을 지나가려고 했었어요. 사실 이게 모압 땅을 또 지나가려고 했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돌아서 갔어요. 돌아서 18절에 보면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해 뜨는 쪽이라는 것은요 완전히 동쪽으로 해가지고 쭉 둘러서 갔다는 거예요. 아주 멀리 돌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리 땅을 지날 때가 있었어요. 아모리 땅을. 이 아모리 땅을 지날 때 그때 이 마찬가지의 어떤 요청을 했는데, 이 아모리 땅의 사람들이 싫다 하고 난 다음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20절에 시온이, 그러니까 아모리의 족속의 왕이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면 이 왕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해가지고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땅 안 비켜줘서 먼저 친 게 아니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그에 대한 대응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사실들은요 사실 기록을 해서 남겨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전승에 의해서 이 암몬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던 이야기인 거죠. 특히 자기들의 땅을 점령해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 이 땅, 아모리 족속의 이 땅은요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땅이죠. 그런데도 이 땅까지 자신들의 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빌미를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일본의 독도, 또 중국의 동북공정, 이런 것과 관련된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다의 모습에서 우리가 본받을 것은 뭐냐면, 그가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 설득력 있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감정이라는 것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쓸데없는 싸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을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논리적으로 내 의사나 내 뜻을 피력하는 것이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는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상하게 하거나 건드리거나 그렇게 하는 일을 우리가 줄여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조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요 감정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달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을 좀 다스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요청해야 되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논리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자세, 이것은 우리가 정말 본받을 만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암몬의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 암몬 족속들,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건요 내 땅이다 내 땅이다 이러면서 다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다는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22절 여기서 이제 23절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22절에서 점령하였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히브리 말로 야라시라는 말인데, 이건 주께서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23절에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기거하고 있는 거다. 이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원인은 이 아모리 족속들이 먼저 전쟁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에게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너희가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과정에서 성경학자인 블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말한 것이 참 흥미롭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입다는 실용주의적 신앙이다. 그러니까 현상적이고 현실적인,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 경계해야 될 우리의 시선, 가치관,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어떤 실리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은 너희들이 차지하고, 우리가 믿는 신이 준 것은 너희들이 차지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우리가 차지하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이야기들도, 너희들이 정말 이렇게 하면 나를 왕으로 세울 거냐, 이런 관점에서 내가 그러면 너희들을 다스리는 사람에 대해서 너희들 이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이런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래서 이 땅은 내 땅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왕이 되고 나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케 하는 것에 필요한 어떤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입다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예 생각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관점에서 입다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 신앙의 어떤 그런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몬 자손이 믿는 신, 네신 그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모스가 아니고 원래 몰렉이라고 하죠. 그 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인 사실, 그런 겁니다. 이 사람이 머리 회전이 빠르고,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에 아주 논리적이고 치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질적이고 현상적이고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어떤 소유에 대한 소유욕이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근데 이것을 이 무소유를 주장하면서 가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들에게는, 사람에게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타 종교이지만 무소유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 알고 보니까 소유하는 것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만 우리가 소유하며 그것에 대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관을 기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없는 것,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힘겨워하고 시험에 드는 일을 만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를 비교하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저 사람이 누리는 것들을 보면 내 마음속에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평을 하고 나 스스로를 지옥에 처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탐심을 품는 것 자체가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것들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의 생각, 그 의미, 그리고 그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특히 신앙 가운데 있다고 스스로 자처를 하고 교회 안에서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조차 끝없는 탐욕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무너져가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안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릇 너희 마음을 먼저 지켜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중심 속에 이 세상 물질을 향한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에 대한 욕심을 하나님 앞에 통제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 부딪히든지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펼쳐지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